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자그마치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는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님을 스가랴서 1장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쏟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8장 1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지를 이제 2절에서 설명을 하죠. 열렬히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같은 표현인데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대적을 하면 그 대적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전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요, 질투한다라고 번역이 됐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것은 미움이나 시기의 의미를 뺀 그들이 행한 죄를 미워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질투한다는 것은 미움이나 시기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죄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질투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시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죄악으로 간 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민족들에게 그 마음을 다르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죄를 미워하셨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지은 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나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으로 나간 그 죄를 싫어하시면서 그 백성들은 다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 시온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있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우리가 봤죠.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 아닙니다. 상징적이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공간적으로 실제적으로 거하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21장, 22장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겠다.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은 거룩한 산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그곳을 성실한 도성이라고 부르겠다. 성실한 도성이란 말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성실한이라는 말을 진리의 도시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누구의 다스림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은 뭘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진리의 도시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하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왜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 바깥의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이러면 그것은 사실 진리의 도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자,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그냥 보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좋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때가 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놀랄 거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계획하신 거니까 대단한 일 아니겠죠. 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소년 소녀들이 광장에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들, 또 동쪽 서쪽에서 그냥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보면 지난 70년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이제부터의 미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에게 새롭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8절 안에 있죠. 8절.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생명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딴짓하며 우상에게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고통을 줬던 이들에게 내가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나의 품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다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16년 전 무슨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 말씀을 들었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또 그 말씀이 전달될 것이다라는 거죠. 10절. 그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지금 이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때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전에 9절에서
이 소리를 다시 들을 것이다 하는 이전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기간이었죠. 지난 16년 동안. 그러나 이제부터 11절.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징계에서 복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13절 보시죠.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70년 동안 포로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복 받은 사람의 표본. 이전에 포로생활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두려움은 영적인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얻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